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울은 어떠한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신탁을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참가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쪽 편 블레셋 초소로 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600명쯤 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에봇을 입은 아히야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돌의 아들이며 비느하스의 손자이며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증손입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부대에 가기 위해서는 길목 양쪽에 서 있는 험한 바위들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는 보셋으라 불렀고 다른 하나는 세네라 불렀습니다. 그 가운데 한 바위는 믹마스를 향해 북쪽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게발을 향해 남쪽에 서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가자.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저들이 우리를 보게 하자. 만약 저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하면 올라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자. 이것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다는 표지로 삼자. 요나단과 부하 청년이 블레셋 부대에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를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숨어있던 구덩이에서 기어나오고 있다. 부대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청년에게 소리질렀습니다. 이리 우리에게로 오라. 우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발을 다 써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부하 청년도 바로 뒤에서 요나단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 넘어뜨리자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뒤따라가며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공격에서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 만한 땅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부하 청년이 죽인 사람은 약 20명쯤이었습니다. 그러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인들과 특공대들도 모두 떨었습니다. 땅까지 뒤흔들리며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야에 있던 사울의 파수병들은 블레셋의 군대가 몹시 놀라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직결시키고 누가 빠져나가는지 알아보라. 그들이 조사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너라. 그때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동안 블레셋 진영의 소동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리고 사울이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싸움터에 나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자기들끼리 서로를 칼로 치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그들 편에서 싸우던 히브리 사람들도 다시 사울과 요나단 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힘을 합쳐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셨고 싸움은 베다웬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이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주로 요나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초소로 가자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요나단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울은 멀지 않은 곳에서 있었고 600명과 함께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요나단이 나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요나단은 매우 적극적으로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말을 듣고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사람도 요나단의 의견에 동의하고 요나단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이 청년이 함께 올라가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 20명이나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 안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떨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모두 놀라고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사울의 파수병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누가 빠져나갔는지 확인해 보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든 사람이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통솔하고 있던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기를 든 청년과 함께 움직인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일으킨 파장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자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고 강력한 군대로 보이는 그들이 허무하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무기를 든 청년과 함께 두 명이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물질의 양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경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아버지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구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나단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적은 숫자이고 연륜도 부족하고 어느 것 하나 사울과 비교해서 부족해 보이는 요나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히려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인가? 그는 제사장을 불러서 이 전쟁의 의미를 확인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을 불러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더더욱 심해지니까 사울은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만두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그만두게 하고 시시각각으로 다급하게 변하는 전황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돌아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었고, 특별히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지위가 없지만, 물론 왕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블레셋에게 다가가자 블레셋이 서로 공격하고 자멸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수의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담대하게 자신의 무기를 든 청년 한 명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는 왕입니다. 요나단은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날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